말씀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밤모섬, 오늘 말로 하면은 그리스의 섬입니다. 거기에 휴가 간 것이 아니라 추방되었습니다. 유배당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로 말미암아 밤모섬으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자신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면, 예수를 증언하게 되면 그 예수를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세상은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유배당한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날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팔과 같은 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싸서 7 교회, 그러니까 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추방 중에 유배당한 상황 속에서 사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켜 보았는데 제일 먼저 본 것이 12절에 일곱 금촛대라고 했습니다. 일곱 금촛대.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13절에 증가합니다. 1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로 소개됩니다. 증거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인자 같은 이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고요. 또 인자 같은 이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고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8가지 모양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예수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생기셨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내용들은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이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교회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아침에 이 내용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간단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끌리는 긴 옷을 입으셨고 또 이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즉 금띠를 띠고 계시고 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저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 이 예수님은, 이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의 사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7 금촛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이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 금촛대라고 했습니다. 7 금촛대. 원래 7 금촛대가 어디에 있죠? 원래 구약의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7 금촛대가 본문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증거됩니까?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촛대가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계십니까? 교회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교회 중에 누가 계십니까? 그 박해받고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인자 같은 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인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오실 예수님을 다윗은 인자 같은 이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촛대사에 있는 인자 같은 이는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한번 20절 다시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 교회의 사자들과 7 교회, 7 촛대인 교회가 7 교회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20절에 나오죠. 내 오른손에. 내 오른손에.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 사이에 계시고 교회 중에 계시고 또 이 교회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예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주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주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이 교회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친히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왜 주님께서 교회를 촛대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을까요? 이 촛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교회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복음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은혜의 빛입니다. 이 어둡고 죄로 물든 세상에 우리는 이 교회는 이 은혜의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녀로 부르셨어요? 빛의 자녀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이 복음의 빛을, 이 은혜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Shine Jesus. 표현 참 좋아하거든요. Shine Jesus 하는 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항상 차에서 기도를 하고 가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모세와 성경이가 학교에서 샤인 지저스 하게 하려고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인데요.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위로와 큰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데 3가지 말씀을 주세요. 지금 사도 요한은 두려워가지고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요한에게 손을 얹으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까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두려워하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무슨 말씀입니까? 17절 마지막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지금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교회의 마지막이다.
내가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신다는 겁니까?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처음부터 마지막이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슨 내용입니까? 18절에 나오는데요.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라고 증거하세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자라. 뭘 말씀하세요?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지요. 부활의 주님.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 뭘 가지고 계세요?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이 열쇠라는 말은 권세를 뜻합니다.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누구 밑에 있습니까? 주님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망과 죽음, 음부 위에 계신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의 말씀 주신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내 밑에 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라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부활, 우리 주님의 승리,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오늘 교회에게 무엇을 보장합니까? 부활과 승리와 영광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오른손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오른손에 있음을 믿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 잘 감당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Shine Jesus,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세토록 살아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발밑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기뻐하며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 일상에서 Shine Jesus 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간구에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